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반대편에 서서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겠죠. 항상 그 공통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공통적인 부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메시지의 내용이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과 딱 일치하는 내용들,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그 고용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고용된 선지자들은 페이를 이 왕들에게 받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좀 이게 고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지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말을 이렇게 험악하게 전하기는 좀 어렵겠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왕에게 어떤 페이를 받는 그런 종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왜곡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왕의 낯을 많이 살피죠.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할 때도 있었고, 나단도. 그래서 왕이 올바르신데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왕에게 준 메시지를 이게 바꾸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뭐 왕이 그렇게 뜻이 올바른데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메시지를 번복하죠. 뜻은 올바르나 하나님께서 다음 솔로몬에게 그 소명을 맡기시는 것,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왕의 녹을 먹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한 적은 별로 없었죠. 딱 그 왕이 원하는 메시지, 입에 맞는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을 전달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하냐냐 같은 경우에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게 했는데, 그냥 이 쇠로 된 뿔을 가지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도록, 그리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예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의 대상들은 에스겔 시대에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 그 속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비유해서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우는 한면에서는 이렇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교활한 동물로 인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여우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농사 지은 그 작물들을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에게 골칫거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포도원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화면에서는 사태 파악을 잘하는 동물, 지금 어떻게 해야
본인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노련하게 잘 파악하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입에 맞는 것들을 전달해서 그게 생계에 이용되는 거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주면서 거짓 선지자 본인에게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 무너진 곳, 이거는 진짜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었죠. 그리고 성 안에서 전쟁에서 쓸만한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버텼죠.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3년을 버틴 거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 3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름대로의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그 성벽은 고통과 괴로움과 극악한 참혹한 상황을 더 이끌어낼 뿐이었죠. 차라리 그냥 금방 전쟁에서 죽는 게 낫지 3년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다 몸소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진멸되는, 그들이 준비한 것이 도리어 그들의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하나님께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성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 관계의 회복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자긍심을 부추겨 주는 거죠. 이길 거야. 견딜 거야. 될 거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 독립왕국이 다시 튼튼하게 서게 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딱 그대로 그들 귀에 넣어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종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래도 반신반의하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딱 고스란히 얘기해주고 그들이 믿는 바를 확실히 믿도록,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거꾸로 얘기하면 회심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이 딱 일치되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해버리는, 결과가 벌어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겠죠. 그 기간 동안에 속고 속이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한쪽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한쪽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다 허물어질 것들인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 구조가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들도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된 것을 보았다는 말 무섭죠. 그들이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한면엔 올바르지 않은데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그들의 믿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자기들이 듣고 있는데 이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사역도, 그들이 기도 사역을 받으러 오는 그 목적이 있죠.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한, 반복해서 계속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럼 반드시 듣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그 선지자들이 9절입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회, 이 소드라는 말인데, 공회는 공적인 회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성취하는 그룹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가야 되죠. 그들의 정체성이 그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들이 마음에서 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회처럼 회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이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죠.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3류급이죠.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밑에 단계는 그래도 자기들을 뽑아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밑에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그냥 국민 하면서 자기 뜻을 기대하고 도모하는, 그리고 선전선동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이거는 몽땅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정치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수결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독재죠, 독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사람의 독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완전한 분이 완전한 것을 보고 완전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교회도 딱 똑같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똑같은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비전이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나 예수님의 비전이나 바울의 비전이나 우리 교회의 비전이나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각 개인들의 비전이 딱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는 어디서 찾나요? 이것을 새롭게 찾는 사람은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되어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체 큰 이야기, 흐름, 거대 담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배운 메타 내러티브, 그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그 소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들은 이 그룹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그 자격을 박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백성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 그것도 안 한다고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여론인데 여론을 따라가는 게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론을 캐치하는데 이 특화되어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계속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평온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딱 그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성공합니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평온이죠. 뭐. 재앙이 닥칠 때까지는 평온이고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통하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담은 거짓된 메시지죠. 어떤 한 사람이 거짓된 메시지를 딱 선포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그것을 딱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다시 선언하는 거죠. 담을 쌓고 회치를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겠죠.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줘도 사실 그게 다 믿어지나요? 우리에게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다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회치를 하는 자들, 반복적으로 맞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게 복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인데 그 지점에 도달해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역사 같은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1년 전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 10년 전 뉴스 같은 것들을 가끔 들어보시면 지금 보면은 우습게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말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30년씩 이렇게 지난 뉴스들 그때는 심각하게 들었겠죠. 그런 것들 들어보면 의도가 많이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분위기. 또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올라오는 우리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경향성이 사라지는 1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는 그걸 볼 때 이런 거를 듣고 속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어리석은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이 10년, 20년 뒤에 회고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듣고 내가 속았단 말인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국제적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집트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자기 지위를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그리고 군사력이 넘쳐나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벨론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강대국이라도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을 물리친 예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죠. 주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믿도록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폭우, 우박덩이, 폭풍, 이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할 치명적인 위해, 이게 폭풍, 우박덩어리 그리고 폭우, 이걸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상 비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하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지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씩, 30년씩 지나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죠. 우리는 오늘 갈 길을 알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올바른 길을 안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올바로 보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소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거짓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에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거든요. 평강은 주님이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평강이 올 리가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묵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길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도 맞지 않는데 맞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어떤 여성들이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예언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훌다 같은 여선지자가 있었고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고 그리고 드보라도 여자 선지자였고 또 사사였죠. 백성들이 그들에 가서 묻고 하나님의 길을 듣고 이렇게 했었죠. 신약에도 빌립의 딸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칭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일단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도다. 이 대학가에 가면 이게 조그마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고 어떤 이 예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점을 쳐주는 사람들. 그런 것 같고 똑같이 생계형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생계형 돈 받고 복채 받듯이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부적
또는 방석, 수건 뭐 이런 도구들이 나오는데 상징하는 것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방석은 평안을 상징하고 또 뭐 수건은 희망을 상징하고 뭐 이런 주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추측에 불과하죠. 무엇이든지 간에 한 서너 개의 추측이 있는데 그 추측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상관없이 왜 도대체 이 방석을 팔에 끼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 물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염원에 대한 지지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이 지지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서운 느낌이죠. 사냥.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곱게 말해주는 그들이 사냥꾼이라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냥꾼에게 걸린 짐승처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건져내는 방법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을 그들에게 닥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건져내는 것은 재앙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거짓된 운명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들에게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 책망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향하고 있고 동시에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길로 가는 그런 담과 이 담은 그 메시지를 굳세게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회칠하는 자들, 그것을 지지하고 돕는 자들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먼저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선제적 조건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 나의 기대를 일단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뭐 조금만 자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내가 원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려지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의 음성대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 지성 어린 마음이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싶은 모든 자들에게 자기 염원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온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성한 염원과 무성한 소원이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만 그 용기는 하나님의 때가 닥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무수한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잘 될 길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엔 거짓된 자긍심이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이 내려지고 깨어진 마음 주십시오. 겸비하며 낮추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우리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깨끗이 보게 되는 날이 우리 종말의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닥치기 전에 전쟁이 닥치기 전에 바벨론에 임박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강물같이 많은 혼돈스러운 메시지들을 역류해 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처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포도나무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여기 모여 주님 바라보고 있는 모든 분들 새 마음 주시고 새 결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